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은혜, 오늘 힘차게 은혜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일본으로부터 벗어난 지 80년이 되었고, 또 1919년 3.1 독립운동을 한 지는 106년이 되었습니다. 그 독립운동이 오늘 신앙 안에서 일어난 분들이 아주 많아서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의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이 2배, 3배, 7배로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희생하신 믿음의 선조들, 그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독립 만세를 외치며 희생당한 오늘 그 희생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주어졌습니다. 함께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광고했는데요, 최재열 집사님, 아버지 권사님께서 포항에서 이렇게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어 우리에게 늦게 알리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층에 아들과 함께 참석 중인데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합창으로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앉아주시죠. 아버지는 85세로 가신 권사님이고, 어머니는 2019년 6년 전에 소천하신 우리 같은 교단에 포항에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 우리 권사님 내외분이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성도의 공통의 소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새기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공통 소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소명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 전파의 소명이 모두에게 아름다워지게 하고 복되게 하는 소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명에, 복된 소명, 아름다운 소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평발은 군대에 가지 않죠? 상체에 이 무게감을 잘 견디지 못해서 군대보다도 다른 봉사를 하게 합니다. 사람이 다른 맹수보다 그렇게 사납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피조물이 된 이유는 발이 평발보다 이렇게 움푹 좀 들어간 구석이 있어서 몸의 하중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며 직립으로 2발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인류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발걸음 중에 오늘 들으시는 말씀을 잘 전하고 나누고 또 축복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아름답고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성도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굿뉴스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말씀, 예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방식,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마음에 와 닿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에, 내 삶의 온 존재에 마음에 와닿게 해주신 예수님이 복음이며, 예수님 사랑이 복음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이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소명을 잘 감당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성도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직을 4년간의 대통령직을 한 번만 하기도 버거운데요, 4번이나 유일하게 잘 감당한, 박수 받으면서 떠난 성도입니다. 1882년에 태어나서 1945년까지 살았던 그를 평생 지켜본 전기 작가가 말했습니다. 루즈벨트는 지능이 높아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한 게 아니라 그의 기질이 좋아서 예수님 사랑, 그 사랑에 기질이 변화되어서 사랑의 기질로 오늘 그는 대통령직을 잘 감당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그는 신체 장애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에 눈을 떠서 예수님 사랑 의지해서 예수님 사랑 굳게 믿고 변화된 기질로 자기의 소명을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신체 장애가 없는 다른 대통령보다 아주 넉넉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뉴딜 정책으로 세계에 불어닥친 대경제공황을 막아냈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루즈벨트하고 비슷한 삶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헛똑똑이었습니다. 명문학교 졸업했고 구약에 능통했건만 율법의 속뜻을 놓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법정에 세웠습니다.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헛똑똑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사랑을 만나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헛똑똑이가 참똑똑이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의 속뜻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시작도 사랑, 마침도 사랑인 것을 깨닫고 기질이 변화되어서 사랑을 전하는데 앞장선 평생 복음을 전파한 참똑똑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 충만하여 사역하는 바울에게는 장애물도 없지 않았습니다. 장애물 중에 아주 안타까운 장애물은 자기를 힘껏 도와주고 협조해야 될 선교 동역자들이,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선교 동역자들이 협조를 하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을 밀어낼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저기에서 들려온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당을 지어서 나는 바울보다 말 잘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아볼로도 바울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가 좋다, 베드로를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게 했으면 좋다 하고 당을 지어서 시기, 질투, 분쟁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사도 바울은 해명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나에게 하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배척하고 못살게 한 전적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밀어냈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예수님파 나뉘어서 그렇게 분쟁했습니다. 바울은 협조하지 않는 동역자들에게 힘껏 해명을 했지만 자신을 받아주지 않자 거기에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자기의 걸음을 옮겨서 거기에서 힘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52개 도시와 9개 섬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나 돌면서 복음을 죽기까지 전했습니다. 환갑을 약간 넘긴 60대 초반에 하늘나라로 소천하기까지 무려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작은 배 타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한량없는 무한한 사랑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지금 이 성전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사도 바울처럼 사랑의 기질로 변화되어 주님의 충직한 소명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배움이 짧은 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지극히 평범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구나 부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평범하고 또한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분들을 불러서 고등교육 받은 사람 못지않게 참 똑똑이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 충만한 제자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렇게 3년이나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 얼굴을 보고 배우고도 예수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 좋은 자리 나에게 주세요, 내가 원하는 자리 주세요 하고 차지하고 싶다며 다투고 스승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자기들도 십자가에 붙잡혀서 그렇게 아주 비극적으로 죽을까 봐 고향으로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사하며 붙들어 주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선물로 그 마음에 안겨주셨습니다. 그 지극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에 드디어 눈을 뜬 제자들은 기질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속듯이 첫째, 둘째, 셋째도 사랑이다, 처음도 마지막도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죽기까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데 충직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12 제자같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같이 기질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인 영적인 작가 정채복 님이 쓴 우리 오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전문이 짧아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꽃밭을 그냥 지나쳐 왔네, 새소리에 무심히 응대하지 않았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지 않았네, 목욕하면서 노래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미운 사람을 생각했네, 좋아서 죽겠는데도 체면 때문에 환호하지 않았네, 나오면서 친구의 신발을 챙겨주지 못했네,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시간이 있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오늘도 내가 나를 슬프게 했네.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만 복된 말씀입니까? 아니죠. 전하는 이에게도 복된 말씀이죠.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만 아름다워지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생각, 그의 직무 수행의 자세가 아름다워지게 하는 복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려면 건성으로 전하지 않고
전심으로 전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서 사랑의 말씀, 아름답게 하는 말씀, 복된 말씀을 평생 자기의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힘껏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매이지 않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에 매이지 않고 직분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매였습니다. 모든 이의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의 친구가 되어서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도록,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대할 때는 자신이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대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소식을 듣도록, 율법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을 대할 때는 자신도 율법 없이 사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도록, 믿음이 약한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도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돈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전도한 바울은 자기의 후임자가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과 5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말씀을 따라 나도 살아보고 싶네요, 이 말씀 따라서 살아보고 싶어요 하는 청소년이 성도님이 다니는 공덕교회에 있습니다. 서창민 청소년, 고등학교 3학년이 3월에 되는 청소년입니다. 진원영 권사님과 소천하신 서정남 원로 장로님의 손자입니다. 청년의 부흥위원장과 유치부 부장권사님의 아들입니다. 창민이의 할아버지는 전도에 열심을 냈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생전 거리 전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가정방문 전도도 열심을 냈습니다. 식당 전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식사하고 그냥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계산하며 전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날라다 주는 식당 종업원에게 전도를 합니다. 심지어 빈소를 방문했을 때 오늘 교회 다니다가 발걸음이 끊긴 우리 유가족에게도 전도한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전도 열정을 우리 창민이 손자가 이어받은 모양입니다. 그는 친구들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고3 되는 친구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4명이나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1박 2일간 얼마 전에 진행된 세범성경학교에도 이 4명을 데려와서 말씀 같이 듣고 찬송 같이 하고 같이 친교를 했습니다. 그 정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4명의 친구들, 믿음을 조금씩 돋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이 공덕교에 정착하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인교회 신화식 청년도 우리 창민이 같은 청년입니다. 10여 년 동안 창식이 청년은 자기의 친한 친구들을 9명이나 교회로 이끌었습니다. 올해 34살인데요 그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아니, 불교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 복무 중에 휴가를 나와서 평소 지내던 친구들하고 함께 오늘 그 맛있는 술을 그냥 한 잔, 두 잔, 세 잔 마음껏 마시며 어울리다가 이제 내무반으로 귀대를 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친구들에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친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고, 그리고 술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나, 공허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대 가면 철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공허하고 허무감을 느끼고 있는 창식에게 하나님이 보낸 전도자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가보자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끌려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만져 주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끌려서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그의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3달 연속해서 교회에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 3달 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키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세례교육 받은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자 오늘 그를 하나님께서 신학대학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생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그는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 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다, 내가 취미 생활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한 친구들이 오늘 화식이 청년 친구의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하고 교회 같이 가보자 하는 그의 손을 내미는 손을 잡았습니다. 1명 따라왔습니다. 2명 따라왔습니다. 9명까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10년 걸렸습니다. 이 9명의 친구들을 교회로 이끌어 예수님께 봉헌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저 9명 중에 화식이를 비롯해서 3명이 신대원에 다니며 교회학교 지금 전도사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님과 저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사회적 조건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업적도 공로도 따지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잘생기지 못한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체력이 넘치고 체력이 미약한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유대인 비유대인 따지지 않고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흑인 황인 백인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하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의 바울이 되게 해주시고 창민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도님과 저의 삶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죽음에 이릅니다. 가족과 친구 떠나야 됩니다. 소유와 신분도 떠나야 됩니다. 죽음 앞에 그 누가 나는 부자입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누가 가난하지 않고 누가 황망하지 않습니까? 90대뿐만 아니라 오늘 60대인 저도 그리고 30대 40대인 우리 4층의 성도님들도 사실 시한부 인생과 무엇이 그리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질이 변화되어 오늘 복된 가정 세우도록, 사랑의 교회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새기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기질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아멘 하며 주님을 찬송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수해 주십니다. 내가 만질 수 없는 내 마음의 속, 저 심령 구석구석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악습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울타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가 100주년다운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아멘하는 우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